거룩한 전전 앞에 주의 백성들 지난 6일을 지켜주시고 생명 붙잡아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두 발로 걸어와서 주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심령이 쪼개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아버지 맡겼던 것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묶였던 것이 풀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뿐이 아니라 삶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적은 있어서 믿는 자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 받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출타 중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욥기 2장 6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조금이 넘어가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주라. 함께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과 그래도의 신앙으로 주고받기 원합니다. 그래도 믿겠니? 이렇게 묻는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를 갖다 이제 드리려 오후에 점심 때지요. 아내를 먼저 내보내고 이제 시간이 돼서 파킹장에 나왔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플래시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 송 집사님 전에 걸었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우버를 부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간신히 붙잡고 시간에 맞춰서 왔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갖다 생각하면서 차에 타고 오면서 마귀가 너 그래도 갈 수 있겠어? 나한테 묻는다면 천만에 만만에 나 무조건 가지.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갖다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그래도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욥의 아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겠느냐?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래도 믿을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가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겠는데 그래도 당신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묻는 것이 욥의 아내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이 그래도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갖다 범죄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욥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느냐면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살면서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영성이 하나가 아니라
욥은 당대 여인이 하나님의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아내는 평탄하고 축복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살다가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다가 고통과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니까 여전히 욥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 욥의 아내는 어떻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는 것은 영성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죠.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결혼한 부부들이 하는 말이 영성을 하나로 묶어라. 아멘. 영성이 하나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 사는 거야. 이런 걸 어떤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믿음으로 하나 된 여인과 남편은 하나로 연합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갖다 눈물 뿌리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다르니까 다른 나라 사니까 생각이 다르고 천국과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차라리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갖다 저주하고 도망가 버려, 이렇게 악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갖다 사는 각 가정에서 부부가 영성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버리고 떠나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잘 살 때, 행복할 때, 넉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십니까?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시작을 아침부터 하나님께 하루를 더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기도만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아니지.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의지와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노력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고난만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 천만의 만만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서 항상 여러분을 갖다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욥의 아내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를 갖다 깨닫는데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는 반면에 그 가정의 남편은 여전히 하나님을 갖다 섬기고 살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그레드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을 다 성경을 읽어보면 수만 가지 내용 속에서 참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이 신앙의 지조 그레드의 신앙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그레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 깊이 박히길 원합니다. 성경의 이 그레드의 신앙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지요. 그때 그 중에 바벨론 시절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노고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워 한다는 말이 이 신상에 절을 안 하는 사람 긍일에 타는 풀무불 같은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친구가 붙잡아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하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세 청년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야, 너희들이 절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 살 수가 있어. 이렇게 타이르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세 친구가 한다는 말이 바로 이렇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그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래도의 신앙이야. 그래도 너희들이 신상에 절을 안 할래? 그래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지조라는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래도 할 수 있겠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저는 제 아들을 당신의 말씀대로 번제단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살릴 것을 믿습니다. 이 그래도의 신앙이 아브라함을 갖다 믿음의 조상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져가고 풍전등화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을 여러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도 네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겠니?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지조지요. 베드로가 자기 함께 있던 동역자들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끄집어내고 나서 겁을 주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타이릅니다. 너희가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부인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풀어줄게. 그때 말하기를,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기를, 야, 내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한지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도의 신앙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난한 궁핍해도 그래도 믿겠느냐? 그러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아니할지라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이 기독교의 신앙이, 이 그래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겁니다. 우연히 축복 가운데 기독교의 신앙은 흘러내려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가 흘름을 통해서, 그 피의 뿌리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내려왔는데, 그 시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네가 십자가의 마귀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겠니? 예수님은 그래도 나는 내 인류를 위해서, 내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노라. 예수님은 그래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밑에 믿음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본을 따라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공산치하에서 예수를 갖다 부인하라고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았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70년대 지나오면서 우리 부모님 시대들이 얼마나 그래도의 신앙으로, 신앙의 지조로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의 삶 속에서 흘러내려온 이 영성이 오늘 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욥에게 이렇게 참 모진 말을 했을까? 그 배경의 말씀을 한 몇 가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욥이 왜 이랬을까? 그것은 성경 욥기 1장 1절로 돌아가면 욥은 우스 사람이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는데 그에게 10자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의인이요 정직하고 순전했더라. 그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어느 날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이 천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귀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보다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총회에 오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마귀가 한다는 말이, 내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아, 나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왜? 산 길자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산길자를 지금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아다닐 때 내 종 욥을 갖다 봤어? 세상에 그처럼 정직하고 온순하고 나를 갖다 경외하는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이 욥이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 욥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너 그런 사람 봤어?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봤니? 이렇게 말했더니 아유, 마귀 새끼 하는 말 좀 봐요. 하나님,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욥의 가정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모든 소유물과 자녀를 울타리 삼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 그 울타리 헐어버리면 하나님을 갖다 욕하고 저주할걸요. 아, 욥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을 깨닫는데, 하나님이 울타리 품어주면 마귀가 덤벼들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울타리 삼아 주셔야지 여러분들은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울타리는 물체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화염문 붙잡고 지켜줄 때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아침에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녁 때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운전대 붙잡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안전 운행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그렇게 눈물에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울타리 삼아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 삼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가운데 주변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은 그의 몸은 건들지 마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울타리가 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욥에게 쳐들어가서 그날 모든 것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1장 후반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욥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시종이 뛰어 산다는 말이 주인이요, 우리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풀을 먹고 있는데 얼마나 이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런 풍경이 있는데 갑자기 스밧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종들을 데리고 가고 막은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다른 시종이 또 뛰어 산다는 말이 주인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가축을 죽이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세 번째 또 누가 시종이 뛰어 산다는 말이 주인이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가축을 끌고 갔고 낙타까지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쫓아서 한다는 말이 주인이요, 갑자기 거친 광야에 태풍이 불더니 당신의 맏아들과 딸과 자식들이 잔치하고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데 갑자기 집 모퉁이 갖다 때려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쌓는 데는 수십 년 걸리더라.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족하다는 겁니다.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쌓는 것은 수십 년 걸리는데 난 주변에 많은 사람 봤고 또 나도 그랬고, 아주 재벌급 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목숨을 갖다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넉넉하다 교만하던 사람이 IRS 딱 한번 국세청에 한번 맞아버리니까 감옥 들어가 버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다 했던 사람이 어떤 순간에 자식들이 잘못돼 가지고 모든 있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삼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삼아주지 않으면 마귀는 이처럼 우리에게 뛰어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고통을 주는데, 오늘 성경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간단한 구절 가운데서 갑자기 한 번에 모든 사건이 터졌을 때 욥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밀고 겉옷을 찢으면서 고백한다는 말이, 내가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났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더라.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대입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겪어보세요. 아니 겪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난 다가오면은 그 기가 막히고,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극작가가, 연출가가 이것을 연극으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었다면은 그 주인공이 이것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까. 만약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도 이게 그래도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나도 욥과 같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인생사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에 들어가서 두 번째도 이제 욥에게 다가오는 고난인데요. 두 번째도 하나님의 그 성회에 마귀가 두 번째 참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 또 한번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똑같은 대답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왔습니다. 그래, 네가 저번에 나에게 까닭 없이 나를 충동시켜서 내가 욥에게 너에게 고난을 갖다 허락했지만은, 자 봐라, 욥은 온전하게 믿음을 지켰느니라. 그만큼 순전하고 나를 경외하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또 자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마귀 새끼도 하는 말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죽과 가죽을 갖다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의 살과 뼈를 쳐버리면 이번엔 여지없이 하나님을 다 욕할걸요. 여기 마귀 새끼 또 충동질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생명은 건들지 마. 그 생명만큼 건들지 마. 다시 한번 헐어주시니까 잽싸게 찾아가서 이제 욥을 갖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불타버린 제 밑에 앉아가지고 마귀가 악창을 갖다 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이 나타나서 피고름이 나타나고 가렵기 시작하니까 불타버린 제 앉아가 그 기아 조각을 갖다 주워갖고 온몸을 긁고 있더라.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자,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된 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구더살이 터지고 가려워서 큰 이 모습을 보고서 오늘 욥의 아내가 그 옆에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내가 한다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이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이유 없이 이렇게 칠 수가 있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욥이 또 고백하기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 잃어도 하나님이 어찌 범죄할 수가 있겠느냐. 이 고백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도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래서 부부가 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 되면은 그 고난을 칼국수나 먹더라도 나눠 먹더라도 견딜 수가 있는데, 영성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은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이렇게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여인만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근의 때에
아주 어려운 경제적인 곤란이 있을 때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의 사례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남편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비겁하게 남편 아브라함의 아내를 갖다 누이라 속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지조와 아내의 지조를 지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믿음의 영성을 하나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가정의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을 단단히 하고, 아내는 남편을 갖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로 연합하고, 아내의 믿음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자식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후반절에 가서는 그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나는데, 욥에게 이렇게 정지하는 말이 나옵니다. 네 자식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들은 아비의 믿음을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미의 믿음을 닮았다는 것이죠. 당시 그 옛날에 구약시대 배경은 어머니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자식들과 있는 그런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미의 영성이 자손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이죠. 어미가 이 정도 되니까 자식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갖다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내도 떠나가는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욥은 그래도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죄를 갖다가 범하지 않았을 때 누가 또 찾아오는데 새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참 모습인데, 이 욥의 새 친구가 딱 찾아오는데 우리가 넉넉하고 돈이 많고 경제적인 권세가 있고 우리가 참 괜찮을 때는 주변에 가만히 있어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권세 잃어버려, 재물 잃어버려, 가정이 불행해져, 문제가 생겨, 병이 생겨, 이러면 저절로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 진짜 욥의 친구들 3명이 남았는데 이 친구들이 딱 찾아와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욥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냥 함께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이것이 말이에요. 진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실 때 함부로 잘못 말하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 곁에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등어리 쓰다듬어 주는 것이 그게 위로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가만히 너무 기가 막혀서 욥 주변에 앉아가지고 그냥 바라만 봤는데 일주일이 서서히 지나니까 요 세 친구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 무슨 죄 졌지? 너 하나님과 너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분명히 죄가 있을 거야. 서서히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30장에 있는 것까지 이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거의 다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이루는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 너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네가 어떤 처녀를 갖다 탐했든지, 네가 물질을 탐해, 네가 교만했든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걸? 이렇게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괴롭겠느냐고. 위례로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를 정정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욥이 거기서 속이 상해가지고 변론하는 것이 오늘 욥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갖다 위로하러 와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면팔방에 하나님은 안 계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내가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봤더니 그 거기도 안 계시고, 오른편을 봤더니 그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이 이 욥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왜 욥은 사면팔방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어려움이 닥치면 주변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고통과 고난이 사람이 고개가 숙여지게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함부로
우리 주변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가십거리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울 때 여러분 제발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부로만 하지 말고 돌아서서 그들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마지막 장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노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욥의 반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무정한 정이 없대. 자비도 긍휼도 없고 아무런 정이 없는 그런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그것만 자랑할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래도의 신앙이야. 마귀는 계속 지금 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 욥의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할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두 번째 이거 주면서 그래도 너 그래도 그래 순전한 네 믿음 지키겠어?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욥은 두 가지로 족하게 살았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아멘. 뭐가 없다고요? 아멘. 욥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때가 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내 모든 잘못이 나로부터 왔겠지만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원점으로 돌릴 거야.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업앤다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 때나 자라면서 결혼하거나 이미 살아오신 수많은 분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평탄할 때만 있던가요? 꽃길만 걸어오셨습니까? 웅덩이길은 빠지만 있었습니까? 안 그렇죠? 죽을 만한 고통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 안에서 빠져나와서 평탄한 길 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살아가면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따라오느니라. 또한 내가 돌을 안을 때도 있지만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올 때도 있느니라. 사람이 때로는 찢어지는 상처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 꿰매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생은 공평하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문제가 항상 머무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 고통과 고난이 항상 머물던가요? 그러면 우리 못 살지요. 문제는 지나갑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해서 말하죠. 때로는 사람이 궁창에 광명을 바라볼 수 없어도 바람이 불면 맑아지느니라. 구름이 꽉 차서 달빛과 햇빛을 가리웠을지라도 바람이 불면 어떤 바람? 성령의 바람 불면 그 먹구름을 갖다 몰아내칠 때 광명이 비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욥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그러니까 그 한다는 말이 19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죽을 벗으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야, 이거예요. 욥은 자기가 구원받을 걸 알았다니까. 내가 가죽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죽을 벗어나서 내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절에 사는 것보다 이 가죽을 벗고 내가 차라리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40장 후반절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가만히 욥의 고난을 지켜보고 새 친구가 어떻게 욥에게 말하는 것과 욥의 변론하는 것을 가만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26장 6절에 나타나시는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는 자가 누구냐? 너냐? 일어나라. 무섭게 나타나십니다. 새 친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데 내 종 욥을 판단하냐? 2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기를 욥아 일어나라. 허리를 동이고 내게 대답해라. 네가 내가 공의를 갖다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잘났다고 너 입으로 스스로 말할 수가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네가 봤느냐? 내가 북두칠성의 길을 만들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봤느냐? 하늘의 우박의 창고와 그 눈의 곡간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땅과 바다를 경계 삼아서 파도야 멈춰놨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아느냐? 북두칠성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든 것은 너희가 아느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변론하느냐?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전도서에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시는 시종의 일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을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욕과 같은 환경과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이 있은 후에 마지막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들은 욥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나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장 6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북쪽에 허공을 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았느니라. 난 성경 묵상하다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북쪽에 허공을 펼쳤대. 무슨 말이냐?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주를 만든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공에 매달았대. 이때가 어떤 때인 줄 아세요? 1608년도에 만유의 인력 법칙을 갖다 만든 뉴턴이 그때야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그때 발견했어. 우리가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항해를 갖다 배가 항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낭떠러리에 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인데 40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에 성경에 하나님의 허공에다가 지구를 매달았다는 거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창조주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아멘. 아멘. 우주를 만드신 자만이 이것을 가능해. 아멘. 어떻게 그때 이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 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아멘. 창조하신 사람 이해는 4000년 전에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게 있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달과 별과 해와 모든 별을 만드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어떨까? 난 그날이 그리워집니다. 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얼마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이 아름다울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들은 나중에 이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욥의 탁 무릎을 꿇고 한다는 말이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배우나이다.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죄에 엎드려서 죽게 회개하나이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람은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죽기를 작정하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만은 욕과 같이 나같이 여러분같이 믿음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차라리 가족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나라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축복권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마귀가 여러분을 덤비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울타리에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건드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믿는 자녀가 어떻게 하셨을까? 이마에 인쳤다고 그랬어. 이것을 사람은 몰라. 그런데 마귀가 알고 천사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자녀인 덤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욥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그런데 정금되기가 너무 힘들어. 50톤 되는 강석을 갖다가 깨서 1200도 되는 용광로에 3번을 집어넣어야지 거기서 돈과 은과 이 금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처럼 만들려면은 어떤 때는 용광로 같은 그런 뜨거운 불목불 같은 집어넣고 불순물을 제거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 죽을 지경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어 가시는 믿고, 혹시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해하지 못하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로 여러분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제발 몸부림치는 것은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66권이 어떤 소설적 갖다가 이해하고 이걸 해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듣고 태평양 건너서 간증이 나타나더라고요. 아멘.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과 그게 무슨 요일이었지? 수요일이었나? 여러분에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카가 6년 동안에 췌장암을 잘 이기고 견뎌오다가 이제는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굴까? 어미지. 어미가 자식이 지금 병이 들어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갖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이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에바브로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그 에바브로디도 동역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저도 주야로 부르짖는데 의사들은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의사들은 포기했다 하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랬는데요, 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때에 따라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괴로운데 한국에 전화 걸어서 우리 누이에게 저는 어떤가 이렇게 안부를 전할 수학에 딱 들었는데 수학에 넘어서 더 들려오는 우리 누이 목소리가 너무 흥분돼서 떨리고 있더라고요. 누이님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동생 목사한테 하는 말이, 목사야,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봐. 아주 흥분이 돼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둘이 같이 듣는데, 목사야, 내가 목진우 목사, 동생 목사 설교 죽음은 끝이 아니더라 한 적이 있죠? 그 설교를 하루도 몇 번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우리 힐링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갖다 함께 기도 따라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서 3가지 말이 선포가 터지는데, 그 딸도 내 딸이니라, 그 딸도 내 딸이니라, 그 딸도 내 딸이니라, 이렇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포가 3번 나타났다는 거야. 아멘.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입술에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난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딸도 내 딸이라는 어느 것,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면 어디로 갈까요? 아멘. 아멘. 우리는 살아도 죽고 살아도 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살아 죽어나 주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아멘. 나사로도 잠깐 살았다가 죽었지만 욥도 죽기를 작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어디로 가느냐. 아멘. 그 딸도 내 딸이냐의 세 번의 음성을 듣고 우리 노예의 지옥 같은 심정이 그 말 한마디로 평정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힐링교회 기도를 따라 부르다가 태평양 건너서 이렇게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why not? 나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되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아비는 때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그래도 믿을 수 있겠어. 그래도 너희가 함께 살 수 있겠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의 질문에 그래도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죄악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졌을 뿐 아니라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5차 중동 전쟁이 위기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다가오고 있고 이 말세의 징조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 이때가 기도의 때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신앙으로 오늘 고통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까? 절망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일어서라 깨라. 하나님은 일어서라 하십니다. 허리를 동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둠을 갖다 깨우고 빛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흥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제목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연약한 교회를 예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누군가에게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안 받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하는 길을 갖다 아버지 이 진로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능으로 되느니라. 아멘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이 살아운동 여기에 있어서 성도들의 영혼에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마약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음란의 귀신이 더덕더덕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아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의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 준비를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 나타난 힐링교회 예배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의 물질을 아버지께 갖고 와서 올려드립니다. 10의 1절 통해서 인생의 모든 축복의 주권자는 아버지십니다. 마음의 옥합을 깨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1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구인받지 않게 하신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충분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래도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피 흘리심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과 권속들과 자녀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을 화답하는 그 누군가에게 성령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